네, 우리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디도의 사명, 바른 교훈과 바른 지도력을 세우는 것임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도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성경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서 복음과 삶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원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우리의 사명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를 넘어서 세상까지 우리 사명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선 세상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을 배웠다면 결국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모든 권면과 책망으로 성도들을 구비시켰다면, 준비시켰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삶과 함께 가야 될 이유를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바, 복음의 삶을 함께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대상은 오늘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시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이 땅은요? 이 땅은 영주하는 곳, 거주하는 곳.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서울 시민이고 경기도 도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루터 같은 분들은 이제 두 왕국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 따르고, 이 땅이 세상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국의 법칙도 따라야 된다라고 두 왕국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두 왕국이 굉장히 조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또한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류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있지만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대사들이 우리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오거나 또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 당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천국의 대사들이지만은 이 땅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 협력하는 것, 이거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대사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바울과 디도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주님은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나의 삶에는 주가 주님이 되셨다. 로마 황제가 더 이상 내가 나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다. 내가 그분 순종하는 거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로마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 어떻게? 바로 오늘 본문처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신앙 양심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숭배 대상은 더더욱 아니죠. 시진핑이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시진핑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왕,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협력할 것을 말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면서 그들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권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칼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시행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짓지 않도록 바르게 따라갈 것을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통치자들과 왕과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대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 태도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법과 그들의 다스림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그런 삶, 이 안정하고 고요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제대로 정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땅이 여러 가지 민주적인 일 통치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 관계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감사가 내가 정말 억만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구나.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1차적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않아야 되고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생활에서 신앙이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대인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바로 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어떻게? 아무도 비방하지 마.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비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퉈요. 근데 우리는 다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용서가 없어요. 용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나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절 2절의 요약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즉 대인 관계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요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착한 사람, 온유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사는 그 인물을,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거죠. 어떤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본국의 인물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막 사고치고 우리나라 법 지키지 않고 늘 막 도둑질하고 이래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가. 얼마 전에 몽골인가 어디서 오는 그 비행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높은 헌법재판소장인가 뭐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얼마나 사실은 그 나라의 수치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 서초구 어디 우리를 지금 보냈잖아요. 파송했잖아요. 대사로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불순종한 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삶에는 가증함, 복종하지 아니함, 모든 선한 일을 버림이라는 성품, 덕스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세대는, 이 세상은 편가르고 비방하고 다투고 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성도들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 이 땅의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다른 품성, 다른 덕스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어떻나요? 도리어 다투고, 도리어 비방하고, 도리어 관용을 보이지 않고, 온유보다는 싸움을 좋아하고.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옛날에는 덕스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말은 정말 많은데 말은 뒤이게 안 듣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대사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의 카톡교라고 하죠. 이걸로 말미암아 오늘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에 속한 대로 온갖 다툼을 하고, 진보에 속한 사람들은 진보에 속한 사람으로서 온갖 다툼과 비방을 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속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영 논리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
복음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걸 받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게 맡겼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맡겼는가, 이 점검하고 말하시고, 점검하고 대하시고, 점검하고 다투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분명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거 아니라는 걸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땅을 품습니다. 온 열방을 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온 열방을 품는 것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사실은 영역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역은 확대되었지만은 마음은 확대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역은 확대돼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려온 사람들이 다가가지만은 마음이 여전히 속 좁아요. 여전히 마음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해요. 이렇다면은 사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람들에게는 온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이 나타낼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지 않게 되어 있냐? 다툼과 비방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좀 온유하. 애들이 그렇죠. 뭐 하는 말과 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초보 때는 좀 옛날에 힘이 많았을 때, 너무 막 뜨거웠을 때, 그래서 막 내가 나름대로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막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 안 맞으니까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혼내도 안 되는 거 되고, 우리 딸이 사실은 피해자인데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초보 아빠 때 요즘은 힘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힘도 없고 이제 많이 좀 여유도 좀 생겼고, 요즘은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려고 해도 힘이 없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좀 집에서 애들이 원래 그렇죠. 근데 또 남편이 좀 그래요. 원래 또 아내가 좀 그래요. 제발 보고서에 또 뭐 어떤 이야기에 집이 제일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하고 온 지체를,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가정이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여유를 가. 초보 때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비방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어저께 복음도 열심히 하자 막 했는데, 우리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 하면은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못해. 저 사람들은 그냥 전혀 우리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 대화가 안 돼. 자기들이 이야기 막 하고 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평소 때 삶이 사람들 가운데 여유를 갖고 마음을 좀 열 수 있어요. 영역은 우리 확대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확대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이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사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다른 성품과 교회됨,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바로 교회의 덕스러움을 캐릭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도 성품이 있듯이 교회도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들을 잘 드러낼 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복음을 잘 전달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음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온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으로 이것을 준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 복음이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3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하고 복음을 따라 넓게 확장해야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은 어떤 명제적 진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라는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물론 핵심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안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선한 일 행하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 나빠하는 속 좁은 사람 알죠? SM 몰라요? 스몰 마인드. 네, 어쨌든 속 좁은 사람. 제 이야기 하려다가 안 하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죄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SIN 내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했고 투기, 늘 질투하고 그냥 가증스럽고 겉과 속이 다르니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피차 미워한 자 우리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정욕과 행락, 쾌락의 종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미움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우리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조금 벗어나서 그냥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남들이 죽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가족만 잘 챙기면 된다. 가족 이익이 요즘 갈수록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삶의 모습, 그냥 정상적인 모습. 지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갖 지금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그냥 혐오 발언들 배제하고 오직 우리만 살겠다 막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도대체 복음이 뭘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오늘 복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대의 생명,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어떤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떻게?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따라 내 편안함과 내 뜻을 이제는 좀 버리고, 아니 우리밖에 몰랐던 우리의 이 정말 중심주의에서 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복음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바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따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고 그들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생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9천조 587억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받은 영생은 뭐라고요? 9천조 뭐 곱하기 기억나시죠? 그 엄청난 기간에 사실은 이거는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도 질의 문제입니다. 차원의 문제거든요. 영생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좀 SM이 되어가지고 좀 그렇게 사람들 대하고 좁은 좁쌀 영감이 돼가지고 그냥 내밖에 모르고, 제발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져요. 겨울이 지나면 내일 모레 입춘인 거 아시죠? 2월 4일 날 입춘이에요. 입춘이 되면은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겨울나무들, 사철나무들 말고 겨울나무들 봐요. 가지 잎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인가? 근데 봄이 되면은 딱 증거가 나타나죠. 뭐예요? 우음이 딱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 우음이 텄다는 말은 곧 싹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가지가 나올 것이고 곧 꽃이 필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맺겠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생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비록 우리의 몸이 질긋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나무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 생명의 움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선함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재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면은 우리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정말 되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따라서 그 영역을 온 세상 열방까지 확대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확장해, 마음의 확장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뭐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된다, 군인들만 계속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군이 아니라도 비군인들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좁은 시야, 우리 좁은 관점으로 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 다른 사람들의 외모 또한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이 지금 좀 엉망이고, 그들의 삶이 그냥 온갖 우리의 구설수에 오를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사람을 용납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납해야 돼. 복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줘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것, 복음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굳세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다. 우리 위에 보면은 우리 전광판에 딱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의인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종교다, 기독교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게 진짜 믿는다면 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우리의 시각이 복음의 시각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놓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꾸 우리의 관점이 이 땅에서 얻었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킨다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을 따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드는데, 아시죠? 바로 누군가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기의 자기. 저 사람은 문제다,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제들, 우리 대학교에서 금방은 안 돼. 걔는 X. 이미 혹시 배제시킨 사람 있나요? 복음이 좀 받고 있는. 그래 받고 됩니다. 안타깝게 울고 있는. 저 우리 지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아무렇게나 대하던 시절, 옛날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이제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이웃들, 함께 사는 우리의 친구들,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들이 좀 유익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은, 이 말이 미쁘도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바, 복음을 굳세게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말한 바대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변론이나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들에게 진짜 유익하고 그들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익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력을 차단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함께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었는가, 이거 한번 고쳐. 물론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어요.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뛰어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뛰어넘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복음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사람들을 한정없이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넓고 정말 길게 기다리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무작정 확장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피하고 이단들은 멀리하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까지 관용함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여서 교회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부패시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공동체를 사실은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으로 휩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시키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위치는 이미 전적 타락인 타락 가운데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했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 성숙, 교회 건강함을 해치는 무익하고 헛된 다툼, 율법주의를 피하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단을 멀리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잘못된가요? 뭐가 이단인지 여러분들 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뭐가 이단인지 뭐가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정통하지 않아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훈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잘 연구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 다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천지 다 요즘은 막 들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신천지를 믿으세요 막 이렇게 남부터면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아름답대요. 아름답대. 어쨌든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막 그죠? 중요한 거 가지고 와서 막 우리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학 시절 때는 애천교 JMS가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JMS 정명석인데 지저스 모닝스타 막 해가지고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멀리해요. 멀리하고 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PBS를 해오라 그러면은 PBS 본문 한 번 봐왔대.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분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많이 바뀌었구나 웃었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이 지금 몇 년째인데 구력이 적어도 몇 년째인데 구력은 당구장이면 쓰는 단어인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몇 년째라면은 적어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로마서고 뭐가 지금 로마서 가르침 뭐고 또 에베소서는 어떤 것이고 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뭐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다 이것은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피하는데 피하기만 맨날 피해요. 우리 축구에서 마찬가지죠. 맨날 수비만 하고 공격할 줄 모르나. 물론 수비가 단단하면은 잘 이기지는 못해도 우승을 한다든가 어쨌든 끝까지 한 골도 안 주면 우승하겠죠. 근데 공격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재미로 축구하나요?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제대로 갖추려면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단을 좀 멀리하고 율법주의를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경건서적도 좀 제대로 좀 읽고, 그래서 변증서적도 좀 제대로 좀 읽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맞받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그렇게 자꾸 무너지고 넘어가고 지금은 600 몇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갈수록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우리가 피하기만 피하고 우리 것을 정말 중요한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구축함으로 말미암아 무작정 우리가 확장하진 않되 정말 그들을 잘 피할 수 있고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바른 교훈과 복음에 분명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공동체와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면서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니고볼리, 마게도냐에 있는 니고볼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디도서는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를 방문하고 디도가 있었던 이 그레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썼던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인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사실은 편안한 시절은 아니에요. 풀려나긴 했지만 또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디도를 보고 싶고 또 디도도 사실 녹록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를 만나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하는, 함께 만남을 위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데요. 이들은 바울의 동료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가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순회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을 잠자리라든지 또 필요한 선교비를 이렇게 제공하는 일들은 열매 맺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대사로서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참여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네게 무난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함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난하고 무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동역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죠. 함께하고 서로 돕고 무난하고,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도 어제 우리 팀워크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팀워크. 우리 전도팀의 팀워크 중요합니다. 팀워크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동지됨을 발견하고 한 마음을 다시 품고 함께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사 전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PBS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일은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교회. 그러므로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대표관사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후원 부탁하고 이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지 같은 마음, 거지 좀 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후원 요청하신 훈련하신 한 분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들을 동참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펀드레이징이 아니라 피플레이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여전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정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돕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안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돌아보고 신방을 하고,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 혈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한 가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중국에 가 있는 성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막 기도하고 할 때 그들이 막 서로 막 경쟁의식 속에 모일까요? 아니요, 같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잘해볼까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모이는 것은 가족, 권속들, 바로 대사들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함이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역을 확장해야 되는가? 복음이 좋게 여기는 그곳까지입니다. 세상 속이든지 공동체 속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말하되, 복음이 말하는 바 선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결코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말 겸비함으로,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다투지 않음으로, 비방하지 않음으로, 우리 말과 삶이 함께 가는 이런 모습으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피하시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복음 공동체인 성도들은 서로 무난하고 섬기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되 복음이 말하는 바 거기까지 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바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한 것,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덧입혀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복음이 가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나의 태도를 뛰어넘는, 나의 관점을 뛰어넘는 좀 더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교회답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과 복음이 함께 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이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말하는 바 이 부분들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아무나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않고 온전히 겸비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은혜로 그들을 대하게 달라고, 자비로 대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